오늘 저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길 힘이 충분히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고 그 자녀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의 뜻을 꺾고 자녀가 크게 낙심하거나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져주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보다는 자식의 뜻을 받아들이는 부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결혼시켜달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에는 아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성격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살림도 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요 배달시켜 먹더라는 거예요. 해주는 것을 배달시켜 먹.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둘은 헤어지고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5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들의 생각에는요 어떤 여자를 데려가도 어머니는 반대할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한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그를 데리고 아빠에게 가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마음에는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을 뿐더러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누구의 마음을 받겠습니까? 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같이 사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다고 하니 부모는 그 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에는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자식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에게 오는 고난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왔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세상을 비틀어지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했다가 내 자식이 그러한 갑질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가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자녀에게 오게 되고 후손들에게 오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부모가 되면 세상을 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라 하며 잠잠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요 다윗은 민심이 돌아갔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을 올라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신발도 신지 않고요 자기 머리를 가리고 창피하니까 그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신하들과 왕비와 함께 후궁들을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바울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다윗처럼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데 다윗을 비방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임 사람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유명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던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사단이 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시므의 이름의 뜻이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직접 말로나 행동으로 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시므이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솔로몬과 하고 집을 나간 종을 찾으러 갔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종에게 약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고소하고 세상법에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일이 있으면 무슨 법에 교회법을 해야 되는데 세상법에 나가서 주의 종을 세상적으로 고소하고 서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직접 고소하고 그 고소하는 자리에 동참하면 참소하는 자가 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종이요. 그 다음에 종을 세웠습니다. 자를 이을 종을 또 세웠는데 후에 세워진 종이 큰 종을 비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종을 비방하는 만큼 그 세워진 종도 비방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비방하는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그가 원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반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뭐를 탐했습니까? 권력을 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직무까지 탐했다는 거죠. 권력이 있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요, 분명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나 주의 종의 길을 갈 때에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부와 권력과 권력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길도 가고 권력도 차지하고 부도 쌓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되는 거죠. 분명 타락하고 버림받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이고 사울의 친족으로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자 이에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가 있고 왕의 자위의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돌을 던지며 저주를 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쫓겨나가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저주는요, 다윗 왕을 향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악하다는 것은요, 사악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이고 아주 불량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이의 저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을 잘 아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불불처럼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베냐민 10지파와 함께 다른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와 쌍벽을 나중에 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대적들을 다 소탕하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있다가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정해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대적이 들불처럼 일어나 어찌 보면 사울의 친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하찮은 누굽니까? 시므이가요 저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다윗의 용사에게 말하여 탄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허히 충성히 그 모든 고난을 다 어떻게 해요?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참된 주의 종도 되는 것이고 참된 성도도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편에 보면요 1000명이 나를 둘러싸 1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죠.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분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보니까 찬양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는가 했더니 우리 애들이 찬양을 안 했대. 그냥 아직 믿음이 없어. 찬양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찬양을 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 애들도 찬양을 해야 돼요. 딴짓하지 마. 둘째, 죄로 인한 보응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주변에는요 뛰어난 용사가 있었는데 이 다윗의 용사 중에는요 30용사가 있었어요. 이 30명의 용사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용사가 있었는데 3명의 용사 다윗은 한 번에 600명을 때려잡았어요. 혼자서. 이들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피할 때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다 몰려왔는데 그 중에 다윗의 30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명의 용사 중에 일당백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적진을 뚫고 우물물을 길러올 자가 누군가 했더니 이 3명이 막 바람같이 막 쏜살같이 갔다 오더니 그 적진을 막 블레셋 군인의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우물을 떠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다윗에게 갖다 줬는데 다윗이 이것은 핏값이라고 하면서 부어버려요. 그러니 아비새가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또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잠들었을 때요 그 적진에 들어가서 다윗과 함께 무엇을 가져옵니까? 물병과 창을 가져오는 용병한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비새가 보기에는 하찮은 죽은 개 한 마리가 짖는데 당장이라도 건너가서 그 머리를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믿음의 사람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그 저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잘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인 아비새는 시므이의 저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만약 이 아비새가 가서 시므이를 죽인다고 하면 그 핏값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아비새한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잘못은 누가 했다는 거야? 다윗이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 지고 가겠다는 거죠. 다만 이 저주는 다윗을 향한 것인데 다윗은 이 저주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내건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햇사람 우리야도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서 싸웠던 누가 있었다고요? 햇사람 우리야도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 전쟁의 최전방에 누구를 투입시킵니까? 햇사람 우리야를 투입시켜서 그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요 도풀이 했습니다. 누구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그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치부를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그에게 남은 보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밧세바가 동천함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물은 나의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번자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은 정직했습니까? 다윗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일에 그가 칼에 피를 묻힐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지고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직하라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를 쓰시고 자기 잘못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큰 겁니다. 다윗은 누구의 죄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말갛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12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내보내더라.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 압살롬도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이러한 저주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리더라 하고요. 다윗의 죽을 때까지 이 시므온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려둬요. 그냥 평안히 살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고난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압살롬은요 다윗이 마아가에서 낳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이름도 이상해. 암논. 둘째는 다니엘이고 셋째는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장남 암논이요 이복 누이죠.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용모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예쁘면 안 돼요. 너무 예쁘면 안 된다고요. 시험 들으면. 저도 이 정도만 생긴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막 키도 크고 막 그러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너무 예뻤나 봐요. 근데 그래서 암논은 계략을 세워 아픈 척하고요. 그에게 수발 들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간청합니다. 아유, 다말이 나에게 음식 하나 해갖고 숟가락 한번 떠주면은 내가 기력이 회복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범했음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그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음도 변한대요. 그 미움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누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자 압살롬은 분개했습니다. 이복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2년 후에 2년 동안 그래서 압살롬은 2년 후에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복형인 압살롬을 초대했다가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어머니의 고향
구스랑에게 있다가 요압의 다윗을 권유했어요. 근데 요압이 나쁜 사람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 빨리 데려와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압마저도 2년 동안 누구를 찾잖아요? 네? 압살롬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밭에다가 막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막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4년 만에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책사로 두고 군대장관으로 아마시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책사인 반란이 일으킨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책사인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요, 바로 밧세바였어요.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셋째, 고난이 올 때 주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고 압살롬의 반란이면은요, 아히도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번할 때 큰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예요?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아마 강간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 손녀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을 부추겨서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의 마음을 찔러요? 아버지의 마음에 청을 들이밀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26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요, 흠이 없이요, 키도 크고 막 피부도 좋고 아름답고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꽃미남 있잖아요. 요즘 그 누구예요? 저기 누구요? 누구 있다고 하던데 까먹었어요. 그 남자가 있다, 키도 크고 막 요즘 네,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연예인보다 더 막 멋있었나 봐요. 근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운데 연말마다 깎음으로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에요. 머리숱이 얼마나 했는데 막 머리숱을 막 해가지고 머리를 따가지고 얼마나 하는데요. 우리 저 가지고 머리숱이 없잖아요.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빛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머리숱이 얼마나 따을 정도. 그걸 왕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한 4.5kg 돼요. 보통 1년에 한 500g 정도 자란대요, 사람 머리털이. 그런데 한 8배, 10배 정도는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모가 출정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 너무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다. 4년 동안 성문에 앉아 왕에게 송사를요, 자기가 재판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뺐어. 성문에 앉으면 뭘 하는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인데 왕에게 송사를 재판받으러 왔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압살롬이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내가 그 원한 풀어줄게. 네 원통한 거 풀어줄게. 내 원통한 거 다 해결해줄게. 다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히도벨과 함께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무엘하 16장 13절에 14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은 시므이가 산비탈을 내달리면까지 저주를 하고요,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요, 그를 저주하고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 저녁부터 해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그냥 맨발로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가다가 밤이 되니까 또 피곤해서 다 잠잤잖아요. 다 싫었어요, 그 용사들. 그런데 왕궁에서는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아히도벨 하면 압살롬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백주 대낮에요. 아버지가 왕비들은 다 데리고 갔지만 후궁들은 안 데려갔죠.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르면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힘이 세질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요 이 압살롬이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르려고. 그런데 악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디까지였습니까?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이상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자기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그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두 번째 이제 계략을 딱 합니다. 압살롬에게 야 지금 분명히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피곤해 쉬고 있을 텐데 지금 12,000명을 택해서 오늘 밤 다윗을 추격하여서 기습하여 하면 백성들이 동하실 텐데 그 아버지 바로 다윗만 치면은 끝이 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야 그 계책 괜찮다. 이스라엘 장로도 괜찮다. 그랬는데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가 다 옳게 여겼지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야 그러면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는 야 아니야. 다윗에는 30용사가 있고 막 강한 용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우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단부터 부엘사바까지 있는 모든 용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선봉해요? 압살롬이 선봉에 서고 서서 전면전을 붙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어떻습니까? 패착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듣고요. 집으로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 몰래 했습니다. 목매다가 죽었어요. 자결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아는 거예요. 야 이거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후세의 계략을 들은 다윗 왕과 백성들은 그 밤에 광야 나르토를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십니다. 요단강을 막 그 밤에 건넙니다. 모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다 요단강을 건너 발랑구와 싸우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왕에 속한 군대가 발랑구를 정비했어요. 다윗 왕의 군대는요 산전수전 공수전 싸움에 그냥 뭐 능한 자들이었어요. 압살롬이 패하여 다윗의 부하들을 보고 도망하다가요 이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딱 걸렸는데 그 밑으로 노새는 빠져나가고요 이 압살롬의 대롱대롱 매달려 그 아름다운 왕과 같은 그 머리가 뭐가 된 겁니까? 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게 한 겁니다.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요압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반란군들은 죽여도 해도 되지만 압살롬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폐륜을 저지르고 예.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압살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 닮았어요? 하나님 마음 닮았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후에 청년 열과 함께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사무엘하 19장 3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찾아냈어요. 예, 18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온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비통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압살롬이 죽었다. 아니 압살롬이 정말 압살해서 죽을 놈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요. 아들이 반란을 이겼으면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렸던 적이 있었던 자녀, 그 자녀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는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식이 다윗일지라도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세에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를 주는 데 내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고난이 와도 그것이 나의 죄가인 것을 고백하고 이겨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보응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일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 주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여 씻어지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셨어. 마일을 갖고 쉬고 빛나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부모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 점흠 없이 나아가서 그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후손들이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여 주님 재림의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팔 소리 울릴 때 우리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아버지 울렁차게 울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형제들의 이름까지도 우렁차게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책의 길을 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